누가복음 23장,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을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잘 동참해서 같이 달려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는 계속됩니다. 고난주간만 나오시지 말고 계속 나오셔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땅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흙으로 빚은 것은 육체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우리 영혼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결합되어져 있는 게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어쩌녁에 잠을 자고 또 우리가 하루에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육적인 부분을 위해서 잠을 자주고 음식을 먹어주고 운동을 하고 육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중에 육적인 부분에다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가중되게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중에 이 밸런스가 좀 맞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죠. 오늘 육의 부분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들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당장 보이는 부분이 외모, 육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외모를 가꾸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몸의 부분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드시고 건강검진을 하고 보약을 드시고 하면서 이 육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중에 다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스크린에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섭,
다른 번역에는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습이라고도 말해놓죠. 약간의 유익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육을 무시하거나 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영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부분이 육이기 때문에 육의 부분을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영적인 부분을 실제로 수행하는 그 행동이 육으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육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육의 연단이나 훈련이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약간의. 그러나 영적인 이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 지금 사는 이 생과 앞으로 천국 갈 내 생까지 다 유익하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부분도 필요하니까 약간의 우리가 돌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육은 너무 육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육은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육은 더 요구하고 더 요구하니까 너무 여러분의 인생이 육의 그 욕망을 너무 채우려는데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육은 적당하게 다루면 돼요. 육은 적당하게 다루지만 진짜 여러분이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부분은 영의 부분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에 많이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육이라는 것은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 다 낡아지고 약해져 가요. 어제도 우리 원로 장로님 94 대신 94 대신 원로 장로님 신방하셨는데 아직 정정하긴 하셨는데 요양원에 오랫동안 계셔서 어제 한번 또 찾아뵀는데 94시니까 그렇죠. 참 육신은 그래도 이렇게 계속 낡아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시지만 60 넘어가 봐요. 이게 처지고 눈꼬리도 처지고 이 치열도 막 들쭉날쭉해지고 아름다움이 퇴색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육의 아름다움도 이렇게 빛을 발하고 거의 평준화가 막 되어가고 막 그렇잖아요. 육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세월이 지나도 나이가 먹어도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겉사람은 낡아가나. 여러분, 낡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이제 떨어지고 그 당연한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야죠. 육은 갈수록 낡아져요. 그리고 속사람을 영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육체처럼 영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육은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고 그렇게 되지만 영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대요. 누가 그랬냐면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때 130이었고 17년을 더 살고 147세까지 사는데 마지막 17년이 영이 너무 맑았는데 어느 정도로 영이 새로웠냐? 총리인 요셉보다도 영이 더 맑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냐면은 요셉은 자기 아들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이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라서 아버지 이 손자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른손은 당연히 큰아들 머리에 얹고
왼손은 작은 아들 손에 얹어서 요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 영이 맑았어요. 요렇게 딱 얹는 거예요. 요렇게 어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아유 아버지 손을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라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딱 하더니 둘째가 더 크게 될 거다. 둘째가 더 이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요셉보다도 영이 더 맑아서 일이 되는 것처럼 영은요 나이가 더 들어가도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 참 좋죠. 여러분 이 세상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끝이 나잖아요. 끝 안 난다고요? 다 이 세상 떠나요. 우리 이제 언젠가 떠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가 올 건데 가지고 갈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우리 것 중에 가지고 저 천국 갈 게 하나가 딱 있는데 뭘까요? 또 누가 돈 했어요. 마지막 하나 가지고 갈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 또 부부, 자녀, 또 친구, 연인, 뭐 여러 가지 구역 식구들 다 사랑하는 사람 많지만 하나 또 못 가지고 가요. 사랑하는 사물,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통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애완견일 수도 있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물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오직 하나, 영혼 하나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출생이 있고 사망이 있고 이 두 개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건데 출생과 사망의 차이점이 뭐냐? 출생은 육체와 영이 결합된 상태로 이 땅에 와요. 육체와 영혼이 같이 오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잖아요. 이게 결합된 상태로 이 땅에 와요. 죽음은 왜 죽음이 가보지 않는 길이냐? 한 번도 내 영이 육체하고 이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죽음의 순간 나를 담고 있었던 육체와 결별하는 시간이 죽음이라는 시간. 죽음이라는 시간은 내 육체와는 영혼이 결별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 분리를 죽음이라고 해요. 육체를 땅에 두고 가고 왜?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 두고 가야 돼요. 영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뭘 잊어버리냐? 어리석게도 죽으면 두고 갈 이 육체,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두고 하나도 가지고 갈 게 아닌데 마치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사랑하고 붙잡고 사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진짜 마지막에 가지고 갈 영혼은 마치 두고 갈 것인 양 무관심하고 천덕꾸러기처럼 관심도 안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리석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진짜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갈 영혼을 위해 투자하고 영혼을 새롭게 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 에너지를 쏟아가는 게 지혜죠. 이 땅 사는 지혜죠. 두고 가고 남겨두고 가고 썩어질 것인 이 땅의 것에는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그것은 마치 영원히 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분은 인생을 허투루 사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전도서 12장 7절을 스크린에 한번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육이 몸을 저렇게 표현해줘. 몸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몸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은, 위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어진 영은 그것을 주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가 여호와를 기억해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연히 몸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몸은 이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30명에서 하루에 30명에서 35명이 자살을 하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자살을 왜 하냐면, 이 괴로운 세상 끝내버리고 싶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데,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 아니에요. 뭐가 끝이에요? 육신은 끝이 맞아요. 죽으면 육신은 끝이 되지만 진짜 그 안에 본질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끝일지 모르나 진짜 우리 삶의 본질되는 영혼은 아버지께 가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사실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치 육신이 끝나면 모두가 끝나는 것인 양 말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자살은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절대 육은 끝날지 몰라도 영은 아버지께로 가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욥기 19장 26절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이 가죽, 육신을 참 잘 표현했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니까 남겨둔 육체는 썩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은 이제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절대 우리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은 불교적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가 죽자마자 바로 음부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의 영혼이 바로 낙은 천국으로 가겠지, 중간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제 주님 앞에 가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를 저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육신의 장막집, 육체는 무너지게 백살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 대다수가 무너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했죠.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어요. 영원한 처소. 그쪽으로 가는 거지,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의 어디를 못 박았냐면 육체적인 부분을 못 박은 거예요. 육체적인 부분을.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인 부분은 괴롭힐 수 있고 심지어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이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은 로마 병정들이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육체는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영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이제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만 죽은 거지 영혼은 아버지의 손으로 이제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는 참 믿음 생활 잘하셨던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육은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고 어깨어지고 피범벅이 됐지만 아버지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마틴 루터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시편 31편 5절을 3번 반복했어요. 루터가 마지막 3번 되뇌인 성경 구절이 저거예요.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예수님과 똑같이 스데반과 같이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걸 3번이나 마지막 운명 직전에 되뇌이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 그 영혼을 부탁할 때 맡아주실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의 어디 외국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아직 자녀가 어린데 어디 맡겨놓을 데가 없다면 얼마나 참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누군가를 맡겨놓을 대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건 얼마나 복인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맡아주실 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길 때는 신뢰하는 분이에요. 믿음이 가는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맡아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영혼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아마 주변에 그런 분을 보셨을지 모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만 80, 90 이렇게 되어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도 말하고 그만 기운이 지나여 술을 다하고 돌아가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참 그럴 때 장례식을 치를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잖아요. 여러분 일찍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3가지래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직 40대인데 아직 30대인데 때로는 아직 이제 50 초반인데 갑자기 이건 너무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는다고 했을 때 자, 젊은 나이에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일어난 일에 대해서 탄식하는 단계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일이니까 그만 80, 90대여서 그렇게 되면 그러려니 하는데 너무 일찍 나이니까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탄식이 나오고
너무 놀라는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두 번째 느끼는 게 가족 걱정을 하는 거죠. 내 저 어린 자식들 어떻게 하나, 나의 가족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자기 걱정보다도 먼저 딱 걱정이 되는 게 이 자식들, 어린 자식이고 어떻게 하나, 저 아내 어떻게 하나, 저 남편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먼저, 그 걱정이 두 번째로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 실제적인 그 죽음에 대한 걱정이 확 자기를 엄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찍 나이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확 찾아올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내 가족은 저 어린 자식들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죽음이라는 이 막다른 골목에 두려움이 확 찾아오고 걱정이 확 되는 이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보통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다가 언제 천냥지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냐? 죽음이 눈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평안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는데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럼 아버지가 그 부탁을 들어주셨는가 안 들어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그건 아버지가 그 영혼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죽음에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셨고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것을 응답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알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전가받아서 이미 심판받았고 진노받았고 저주받았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내 죄값을 치룬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혼을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언젠가 이 땅에 떠나갈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150편 중에 제일 명시로 꼽는 시편 23편이 왜 명시냐? 맨 마지막 절 때문에 그래요. 맨 마지막 절이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했지만 그 다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저 천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이끌어서 저 아버지의 집에까지 나를 이끄실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목자가 이 땅에서만 이끌어주고 나의 마지막은 내몰라라고 한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 함께 하셨지만 마지막 이 땅 떠날 때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얼마나 참 우리 주님이 감사한 주님이신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을 끝까지 받아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알고 이 복음 늘 누리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영혼을 아버지께 마지막 때 맡길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지난날 죄가 있고 저주가 있지만 십자가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길로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니까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